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44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1절부터 34절 제법 길죠? 하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새번역 버전입니다. 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화면 있죠? 네, 읽겠습니다. 요셉이 집 관리인에게 명령하였다. 저 사람들이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큼 많이 자루에 곡식을 담으시오. 그들이 가지고 온 돈도 각 사람의 자루 아귀에 넣으시오. 다음날 동이틀 무렵에 그들은 나귀를 이끌고 길을 나섰다. 어찌하려고 은잔을 훔쳐가느냐? 그것은 우리 주인께서 마실 때 쓰는 잔이요 점을 치실 때 쓰는 잔인 줄 몰랐느냐? 너희가 이런 일을 저지르다니 매우 고약하구나 하고 호통을 치시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소인들 가운데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인들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것이 나오면 그를 죽여도 좋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는 주인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얼른 각자의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서 풀었다. 이것을 보자 그들은 슬픔이 북받쳐서 옷을 찢고 울면서 저마다 나귀의 짐을 다시 싣고 성으로 되돌아갔다. 요셉이 호통을 쳤다. 당신들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어?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쳐서 물건을 찾는 줄을 당신들은 몰랐소. 요셉이 말하였다. 그렇게까지 할 것은 없소. 이 잔을 가지고 있다가 들킨 그 사람만 나의 종이 되고 나머지는 평안히 당신들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오. 이전에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아버지나 아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어른께서는 종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른께서 그 아이를 직접 만나보시겠다고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이 종들에게 그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어른의 얼굴을 다시는 못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뒤에 종들의 아버지가 종들에게 다시 가서 먹거리를 조금 사오라고 하였습니다만
그러나 어른의 종인 소인의 아버지는 이 종들에게 너희도 알지 않느냐? 이 아이의 어머니가 낳은 자식이 둘뿐인데 그런데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데리고 갔다가 이 아이마저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성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하고 걱정하였습니다. 소인의 아버지가 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면 소인의 아버지는 곧바로 숨이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일이 이렇게 되면 어른의 종들은 결국 백발이 성성한 아버지를 슬퍼하며 돌아가시도록 만든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저희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용이 좀 들어오십니까? 읽기 힘드시죠? 예, 오늘도 우리 창세기 말씀 또 여기에 담긴 참 많겠지만 제가 다 다룰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은 더 멋지십니다. 네, 오늘 방문해 주신 분도 계신데요.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깨닫고 붙잡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지난주 내용 기억하실까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장면이죠. 함정을 파는 장면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형제들은 함께 즐거운 식사의 시간을 가졌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뭘 명령하느냐? 형제들이 가지고 온 자루에 곡식을 담게 하고 곡식뿐만 아니라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도 다시 넣게 한 후에 여기까지는 좋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신이 쓰는 은잔을 함께 넣도록 합니다. 이미 우리가 본문을 다 읽어봤고 사실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이 잘 따라오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베냐민을 그 은잔을 훔친 도둑으로 몰아가기 위한 계획이었죠. 요셉의 집 관리인이 요셉의 형제들을 쫓아와서 그들을 도둑으로 몹니다. 왜 훔쳐갔느냐? 그때 요셉의 형들은 결백을 주장합니다. 우리 그런 일 할 사람들 아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되고요. 요셉은 그들에게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이 요셉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일까? 창세기의 내용을 잘 아는 우리는 요셉이 형들을 미워하고 시기해서 이런 함정을 판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동이 조금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죠. 알지만 이해되지 않는. 이미 요셉은 그의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습니다. 완벽하게 용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모함을 꾸며서 형제들, 특별히 형들을 그 함정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요셉이 형들이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 시험이죠. 다음 장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바뀌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난주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요셉의 형들을
더 깊은 곳, 더 깊은 수준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내용을 다뤄야 하고 다루고 싶지만 두 가지만 오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미처 연락을 못 드렸는데, 우리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은혜 첫 번째는요, 죄에 직면하다입니다. 우리 가능한 분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죄에 직면하다. 이게 불편할 수도 있는 이야기죠. 감사하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사님께서도 비슷한 내용을 나눠주셔서 참 감사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우리가 사모하기 원하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 죄에 직면하다. 요셉의 은잔 누명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정확하게 직면하게 됩니다. 16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6절 보면요, 유다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인 어른께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시작한 그들의 발걸음. 그러나 그도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의 관리인이 쫓아왔고요, 왜 은잔을 훔쳐갔냐고 호통칩니다. 그들은 결백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그들은 결백했습니다. 은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그 은잔이 나온다면 그를 죽여도 좋다. 우리가 다 종이 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은 결백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들은 당당하게 서 있었겠죠. 신기하게도 이 관리인이 첫째부터 그 자루를 보기 시작하는데 하나, 둘, 셋, 넷, 은잔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 예상에 당연히 은잔 훔치지 않았으니까 괜찮겠거니 했지만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슬픔이 북받쳐서 그들이 옷을 찢고 울었다. 네. 슬픔과 눈물 속에서 자신들이 20년도 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일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분명 자신들이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쓰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요셉의 형들이 어떤 모습을 떠올렸을까요? 여러 생각이 지나가고 만감이 교차했겠지만 제 생각에, 물론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제 생각에 요셉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요셉이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살려달라고 눈물로 회소했지만 형들은 모른 척했죠.
그리고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지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이 지금 자신들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고통받고 눈물 흘리던 요셉의 모습이 지금 자신들의 모습과 비슷하잖아요. 시기와 질투로 그렇게 보통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악한 일을 행했었고, 그 악한 일을 자신들 마음속 깊이 숨겨놨었습니다. 꽁꽁 숨겨놨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지금도 모르고 있습니다. 동생이 사라졌다, 짐승에게 아마 죽었겠지라고 야곱 아버지는 지금도 생각할 정도로 이 요셉의 형들은요, 마음속 깊이 숨겨놨었고, 그게 무엇을 반증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모르신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도 모르신다라는 사고로 그들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그들이 자신들이 이제 그 동생 요셉과 비슷한 일을 겪게 되면서,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이제서야 자신들이 저질렀던 그 악한 일을 제대로 직면하고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하나님도 모를 거야, 깊이 숨겨놨던 그 죄가 그들의 생명의 위험 앞에서 이제서야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인들의 죄를 들추어내셨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은혜의 장면입니까?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우리의 죄의 문제에 직면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마주하기 원하세요. 왜죠? 이사야 59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 뭐 이미 잘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왜 이 죄의 문제가 중요한가? 오늘 창세기 44장을 통해 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죄의 문제에 직면하기를 원하는가?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갈라놓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그 결과는 무엇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그분 안에서 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육책 1과에 나오는 그림 기억하시나요? 제가 오늘 그림 준비하려다가 깜빡했는데, 유치하지만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그림이 나오죠. 뿌리가 뽑혀버린 나무,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 그 결과가 뭡니까? 나무가 뿌리가 뽑히게 되면 아무리 튼튼한 나무여도 곧 죽게 됩니다. 물고기가요, 물 밖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믿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살아있을 수 있다. 지금 우리 다 살아있죠? 세상 사람들 다 살아있죠? 근데 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진정으로 살아있을 수 있고,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주제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과 행복감은 다르죠. 이런 저런 것들로 우리가 행복감을 누리지만 금방 사라집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그뿐. 좋은 거 사도 뭐 한 일주일 가려나? 모르겠어요. 요즘 좋은 거 안 사봐서. 아이폰 또 기다리는 친구 있더라고요. 요번에 너 핸드폰이 깨졌다 어떡하니? 자기 기다리고 있대. 아이폰 15 맞나요? 15 기다리고 있대. 그거 사도 한 달, 두 달이면 금방 사라집니다.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죠.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죠.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대부분 여기 제가 볼 때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감사하게 금요일 날 전사님께서도 나눠주실 때 제가 참 감사하면서 도전이 됐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뭘 먹죠?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죠. 그들이 어떤 기대로 이 열매를 먹었습니까? 눈이 밝아질 걸, 하나님처럼 될 걸, 쉽게 말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주인이 되면 더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먹었습니다. 먹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말하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그 현상 중,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였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그들이 더 행복해질 줄 알았지만 그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그들이 숨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왜 숨어 도대체? 왜 숨었죠? 성경에 표현하기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 표현되는 건 그들이 창피했고 두려워서 숨었다 그랬어요. 아니,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더 자신만만해져야 되는데 먹고 나서 그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죠?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죠.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는지 모르지만 재밌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즉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셔서 부르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는지 다 알아. 여기 있는지 아는데도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배려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뭐 하시죠? 그들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주십니다. 원래는 뭐 입고 있었어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만들었는데, 그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그들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살생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한 동물을 희생시키심으로 그 동물의 가죽으로 가죽옷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내가 너희들의 수치와 너희들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게. 다시 내 안으로 오렴, 이란 의미죠. 그리고 다 아시죠? 이 가죽옷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이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갈망하면서, 때로는 불편할지 몰라도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혹 마음속 깊이 숨겨두신 죄의 문제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꽁꽁 숨겨놓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해결하고 싶은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혹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더 외롭게, 우리를 더 두렵게, 우리를 더 억누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더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면, 그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에게로 나오지 마세요. 친구들에게 나아갈 필요 없습니다. 물론 때로는 필요하죠. 야고보서에 나왔던 것처럼 서로의 죄를 고백하며,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들은 필요하죠. 근데 제 말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앞으로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와 싸워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은혜의 능력 두 번째는요, 동생을 위해 희생하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동생을 위해 희생하다. 나는 동생 없는데요. 누나를 위해, 형을 위해 희생하다, 이런 뜻이죠.
요셉의 은잔 누명을 통해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지은 죄에 직면하게 됐고요. 그것이 또 끝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이제는 어떤 사람의 수준의 사람이 되었느냐? 동생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32절 33절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어른의 종인 제가 소인의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안전하게 다시 데리고 오겠다는 책임을 지고 나섰습니다. 만일 이 아이를 아버지에게 다시 데리고 돌아가지 못하면 소인이 아버지 앞에서 평생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저 아이 대신에 소인을 주인 어른의 종으로 삼아 여기에 머물러 있게 해주시고 저 아이는 그의 형들과 함께 돌려보내 주시기를 빕니다. 말합니다.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베냐민이 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어떻게 하죠?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피부로 와 닿을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놀라운 장면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전의 형들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예전의 형들이었다면 당연히 베냐민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죄 없는 아무 잘못 없는 요셉을 시기와 질투로 죽이려고 했던 형이잖아요. 우리는 상상도 안 가잖아요. 그러다가 죽일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끔찍한 얘기예요. 우리 그래도 형제인데 그래서 형제인데 종으로 팔아버리는 형들이었습니다. 지금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이니까 더군다나 베냐민도 요셉처럼 어떤 사람이었어요? 편애의 대상이잖아요. 아버지가 얘만 아들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전의 형들이었다면 베냐민이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모른 척 할 수도 있었어요. 더군다나 요셉이 뭐라고 하죠? 아니야, 니네 다 종될 필요 없어. 은잔 나온 얘한테서 은잔 나왔으니까 얘만 종이 되면 돼. 오케이 하고 갈 수 있잖아요. 모른 척 할 수 있잖아요. 혹은 베냐민을 의심할 수도 있었겠고 베냐민을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야 이미 이야기를 아니까 당연히 요셉이 한 걸 아니까 그렇지만 형들 입장에서는 베냐민 얘 이거 언제 은잔 훔쳤지? 할 수도 있습니다. 너 왜 그랬어? 네가 감당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요셉에게 행했던 그 못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요. 오히려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죠? 지난주 나눴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요셉의 형들을 계속해서 변화시켜가고 계신 것이죠. 창세기 기자가요, 여러분들 오늘 그냥 읽으셨을 텐데 다음에 통독하실 때 피부로 와닿으실 텐데요, 오늘 본문이 34절까지 있죠. 근데 18절부터 34절까지를 창세기 기자가 유다가 자신의 아버지의 야곱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절이나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예전에 일어났던 일,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나타나고 있느냐?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에 뭐가 나타나냐? 그의 아버지 야곱을 이제는 이해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전에는 요셉도 편애하고 베냐민도 편애하고 아버지를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았던 모습들이 많았죠.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 야곱을 이해하는 걸 넘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편애했던 베냐민마저 사랑하고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근과 누명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함께 지냈고 또 예수님께 함께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실상은 뭐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까지 싸웠어요. 뭘로 싸웠죠? 내가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싸웠어요. 으르렁거렸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어머님이 예수님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했더니 몹시 분해했더라.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죠. 3년 동안 사랑을 배웠지만 그들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도 바뀌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들로 바뀌었죠? 원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으르렁거렸던 그들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제자로 바뀌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원수조차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수조차. 스데반 집사님 모습 우리가 잘 알죠. 자기를 거짓말로 모함하여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인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만 바꾼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도 바꾸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뜸을 들인 이유가 아멘을 기다린 거죠. 여러분, 그 사랑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도 바꾸는 사랑과 능력입니다. 물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저도요, 부족하다는 얘기 그만하라 그랬는데 얼마나 부족한지. 네. 정말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때로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붙잡고 씨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이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는 하나님 너희 사랑했잖아, 예수님께서 너희 발 닦아주셨잖아, 너희도 발 닦아줘, 너희도 사랑해야 해 라고 하는 명령이자 부탁이자 의무임과 동시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 아멘. 왜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고 갈망하면서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의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보통 설교하는 사람만 흥미로울 확률이 크죠? 14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이게 어떤 때냐? 이미 읽었지만 다시 설명드리면, 요셉의 형제들이 자루를 짊어지고 나귀를 끌고 다시 가다가 관리인이 와서 왜 은자는 훔쳤느냐? 우리 훔친 거 없다. 뒤졌더니 은자리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요셉에게로 가게 되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 뭐가 흥미로워요? 이 14절의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흥미롭지 않아요? 저만 흥미롭죠? 예, 책 보면 흥미로워요. 학자들 다 얘기하는, 주석학자들 얘기하니까. 여러분, 뜬금없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뜬금없어요. 원래 뭐라고 표현해야 되느냐? 요셉의 형제들이, 혹은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아니면 유다는 몇 째입니까? 유다가 넷째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에 형들이 있어요. 그들과 혹은 르벤과 형제들이, 레위와 형제들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유다와 형제들이, 저 혼자 지금 흥미롭습니다. 얼굴들이 별로 안 흥미로워. 왜 이렇게 기록해? 이게 어떤 느낌이냐? 원래 늘 저 혼자 흥분하고, 전 선생님 살짝 흥분할까? 그죠? 왜 이렇게 기록했느냐?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지금 유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유다가 죄를 고백한 거, 희생한 거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미 기록할 때 저와 여러분들을 예상하고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창세기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우리가 읽을 때 그걸 보게 하는 거야. 뭘?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무슨 말이냐? 유다가 앞장서니까 그의 형제들도 그 뒤를 따랐다는 겁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희생하기로 결단하고 움직이니까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결단하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유다가 먼저 죄에 직면하니까 다른 형제들도 그 죄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먼저 죄의 문제와 싸우고 내가 먼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함으로 유다를 통해 다른 형제들도 그렇게 움직였던 것처럼, 나를 통해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해 나의 친구가, 나를 통해 우리 이 담없는 교회가 죄의 문제에 직면하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일들을 갈망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일부 예배 오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움직일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죠? 힌트를 지금 계속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께서 이 12지파 중에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유다를 통해 오시죠. 유다를 통해.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먼저 죄에 직면하고 희생할 수 있으며 그 일이 우리 가족과 공동체 가운데 퍼져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